광복절 기념주일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 즉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외세, 특히 일본에 의해 전국토를 유린당하고 백성들도 유린당하고 나라도 패망하고 백성들은 탄압과 총칼, 이간질, 매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피해서 간도, 중국, 소련, 하와이, 미국 등등등 피난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진 세월이 한 해 뒤에 심지어 약 36년, 정확하게는 35년 11개월 얼마입니다만은 그 모진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영화 무비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암살. 전지현과 이정재, 하정우 등이 주연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색출에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방된 조국 정부는 결국은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유히 웃으면서 법정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것도 예상해서 이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한 단체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올 때 그를 따라가서 처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변절해서 민족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일본 편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온 호의호식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때 또 네가 왜 그렇게 변절했느냐 이런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변절자예요. 그가 한 말은 나는 몰랐다. I don't know 이러는데 뭘 몰랐는가 물어봤더니 뭘 몰랐나. 일본이 패망할지 몰랐다는 거죠. 일본이 패망할. 한국이 조선이 독립할 걸 아는 게 아니라 일본이 패망할지 몰랐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35년이었어요. 1910년에 합방이 돼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엄청난 시간이죠. 한 해, 두 해, 3해, 4해, 5해, 6해 지나면 해방될까 했더니 자유가 우리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876년에 우리나라가 개항이 된 이후에 1910년까지 합방될 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구심점이 없이 30년 가까운 세월까지 힘없고 부평초처럼 때로는 돛담배처럼 아주 힘없는 시기를 보냈거든요. 총 합치면 6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 조선은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칭합니다만 아무 힘없는 날개 잃은 독수리요 이빨 다 빠진 늙은 호랭이였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처자를 잡아가고 해코지하고 때리패고 그래도 뻔히 보고만 있는 형국이 그때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는 1933년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졌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알 수 있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그 사람의 말, 변명. 알았다면 변절 않고 끝까지 자기도 독립투쟁했을 거라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이 독립투사였어요, 실제로는. 하지만 변절해가지고 독립투사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를 서고 많은 사람들을 순국하게 만들었죠. 악랄한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 변절했던 한 사람의 변명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것은 성경은 참된 금식밖에 없다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원 1년에 한두 번은 갑니다만 제일 먼저 기도원 가면 묻는 질문이 뭡니까? 금식할 거예요? 이거 물어요. 요새는 좀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유 금식 어찌합니까 이러는데 옛날에는 금식 좀 했죠. 참된 금식, 금식도 참된 금식을 해야 된다. 자랑하기 위한 금식, 나 몇 시간 금식하고 왔어 이런 자랑 말고요. 겸손과 회개가 담긴 금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나라를 위한 금식을 여기 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기도는요 예전 얘기해서 죄송한데 20년간 자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 바깥에 서 있었어요. 1000여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꽉 차가지고요. 지금요 그런 성전이 1000여 명 들어가는 성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겨우 1개 운영되고요. 거기도 앞에 100명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강사 선생님이 유명한 부흥가사 장경도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와야 몇백 명 되지. 딴 분들은 유명한 분들 와도 50명 되기 힘들어요. 제가 간 곳도 5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운영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정말 기도, 금식을 좀 촉구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지금 구심점이 없죠. 지만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자기 이익에 배반되면 무조건 지금 이기심이 가득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금식,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혹시 보실 분들, 나라를 위한 금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라도 하세요. 하루. 3끼. 한두 끼는 굶을 수 있거든요. 근데 3끼까지 굶는 건 금식이라고 합니다. 한 끼, 2끼 굶는 거는 굶식이라고 해요. 굶식. 굶었다. 그런 데는 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고 약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만큼 나라를 위한 금식 어렵습니다. 참된 금식이 있어야 흉악의 결박을 불러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꽁꽁 쇠사슬에 끌고 갔던 그 악한 세력들이 다시 오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외세였습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결박입니다. 여러분을 우울케 하고요.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요. 시기 질투가 나게 합니다. 며칠 전에 누가 장가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직 여자친구 한 명도 없는데 동갑인데 둘 다 애인이 있고 둘 다 장가 가려고 그런다네. 왜 우리 애들은 멀쩡하고 잘생긴데 왜 안 됐고 이런 생각.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맞네. 암만 친해도 그 집 자식들이 먼저 장가 간다고 연락 오니까 동갑인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랑. 그래야 되는데 기분이 상해. 갑자기 밥 먹은 게 얹힐락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사모가 뭐라 하길래 냉사 끓다 와봐. 사람이 더운 게 사람인지 조금 정신이 상했는지 하여튼 기분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그래서 동점을 하고 끝나길래 기분이 좀 풀리대. 참 사람은 감정의 동물. 감정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인이 앓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으니 울화병, 화병이에요. 화가 이만큼 있다가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울화병이 한번 걸려 직장 다닐 때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했는데 울화병 걸려서 사람이 협심증도 걸리고 막 몸에 피부도 막 안 좋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처방받고 한약 먹고 나와서 다행인데 긴장을 늦추고 사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거 너무 긴장해도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참된 금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한 끼 정도만 굶어도요, 2끼 정도만 굶어도요, 여러분이 육체가 자정 능력을 시작합니다. 내 몸에 나쁜 거 내보내고 좋은 걸 만들려고 해요. 살찐 사람들 뱃살을 조정하면서 살을 태운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근육으로 바뀌지. 그래서 살이 좋지 않은 살 있잖아요. 지방이나 뭐 이런 거 좀 제거한다고 하니까
유익한 점이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진실되게. 금식은 뭡니까? 먹는 걸 안 한다는 뜻이죠. 먹는 걸 안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 한번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 사람 한 2명 있죠? 100명 있으면 2명 있어요. 그것도 누가 아프든지 막 극심하든지 뭔 일이 생겨야지 되지. 딴 때는 눈물이 안 납니다. 왜? 눈물 날 일이 없어. 요즘 시대에. 살기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사탄이 준 전략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겨요,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흉악의 결박, 우리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깨닫고 이해되는 자는 한번 하루라도 금식을 통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자신의 영과 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식으로 승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남탄 문화가 아주 등장했어요. 나는 괜찮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놈만 없으면 구조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이제 당연시하게 되어 있어요. 저놈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예전엔 긍휼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멸의 눈으로 쏘아봅니다. 경멸의 눈. 이런 풍토 쌓이다 보니 상처되고 우울감에 빠져서 폭력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고요. 지금 전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도 전 세계 1위. 사모님 뭐 갖다 대줘요, 바닥에. 그리고 노인 자살도 전 세계 1위. 그리고 그냥 자살도 전 세계 1위. 그리고 한탕주의, 마약, 술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아노미적 범죄가 추진되고 있다. 아노미가 뭐냐면 무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이 없는 사람. 그걸 우리는 좀 쉬운 말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이 사라진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옛날 같은 어르신이 에헴 하면 저 담배 피던 아들 아이고 아닙니다 이러는데 이제는 뭘 쳐다봐 뭐 가 니가 할 길이 막 이러면서 노인 보고도 막 그래 싸대질하지요. 무서워요. 눈 피해야 돼. 주변은 규범이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기억에서 한 마리 산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 다 주민들이 키웠기 때문에 다 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는 거야. 이제는 안 그래. 남이거든. 남. 그러니 애들이 막대 먹었죠. 막대 먹었어요. 어려운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가정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학교에서 보내서 학교에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가서 뭐라 하면 뭐랍니까? 내 자식을 네가 왜 훈계하뇨? 왜 먹하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이 그 난리를 치고 선생님을 죽게 만들고 그러죠. 한 명도 아이도만요. 2명이나 그 반에 선생님 죽었더만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봐요? 화장실도 같이 안 갔는데. 옛날 깡패들 그런 무식한 애들도요.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했어요. 이제 그러지 않아. 왜? 규범이 없어졌거든. 도덕이 사라졌거든.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는 몇 명 있는가? 도시에서 안녕하세요 많이 그러면 너 나와놓아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아노미적 범죄가 수두룩해지고 있어요. 살인을 예고하고 심지어 실행하고 있고요. 동조하여 덩달아 살인 예고글을 올려가지고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나의 놀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사람 죽이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 전반을 불안케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장난이었어 하고 라면 설마 잡아가겠어? 어쩌겠어? 이런 풍도 나쁩니다. 대부분의 이런 현상에 동조하고 따르는 자들은 정신적으로 물론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까지 이용하더라고. 제가 정신병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러면서 말해요. 일부러. 그건 알고도 그랬다는 뜻이에요. 참 못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광복절 기념주의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규범이 사라져 가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풍토가 이 땅에 가득됐어요. 예전에는 원단 1년 연초만 되면요, 정신 똑바로 박힌 대통령들은요 사회 지도자들 초청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도자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해요. 옛날에 대통령님이라고 했어요. 요즘 대통령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앞집에 누구 부르듯이 불러요. 존중감도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중심에서 밀어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 몇십 초라도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 중에 몇십 초라도. 식당 가가지고 저도 밥을 먹고 사 먹을 때가 있잖아요. 사 먹을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분위기가 그래. 뭐야, 왜 저러고 있나?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래도 묵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래라도 봐라. 이래라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있는 민족은 패망합니다.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민족,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국들이 많이 있음을 잊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약한 나라입니다.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들고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허상이에요. 실제 보면. 왜? 부채가 훨씬 많아. 부채가. 빚이. 응? 다른 나라에 지고 있는 빚, 다른 나라 무슨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기관에 지고 있는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인당 여러분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씩 다 빚 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없는데 나라 빚이 주도록 한데 뭐 지금. 그래서 자만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오늘 1절에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압제하에서 찢었어요. 사람들의 자유를 뺏었고요. 평등을 뺏었고요.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었어요. 하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떨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사천에 있는 우리 비토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얼굴에 반드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잊지 말아야 죄악 중에 빠지면 반드시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버림받을 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어요. 우리를 치셨어요. 언제든 우리 민족 나라 사회를 찢을 수 있습니다. 무려 77년 78년 전처럼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저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옆에서 친한 척하지만 중국, 소련, 심지어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은 완전한 우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갈려져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찢김을 당할 여지가 수두룩해요. 그것은 언제? 죄악 중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그래서 작금의 지금의 유행처럼 폭력을 경고하고 살인을 경고한 것이 8월 9일자 2023년까지 잠깐 사이에 2주 사이에 67건이나 살인을 경고하고 실행하는 벌어졌습니다. 사회 불만을 표출함을 통해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철부지의 어린애 같은 불장난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바로 생명이지요. 저 역시 그런 생각하는 자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빠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패망 때 부자들이 자기 동족과 형제를 노예로 삼고 팔아먹고 학대함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 회개하라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망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부패했고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 보이고 그래 보여도 사실은 다 거품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아파트 값이 뭐 1, 2억 하면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몇 억입니까? 그 근처만 해도 12억, 15억 합니다. 집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뭔 그 집값이 그렇게 올랐냐고요. 그게 다 거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미국 지수가 있어요. 미국은 허벌판이 땅덩이가 넓다고 하죠.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넓다고 하는 겁니다. 넓다고 하는데 그들은 고층으로 쌓을 필요가 없어요. 넓으니까. 그런데도 그들도 땅이 5배, 6배씩 뛴대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풍토가 넘어오게 되면 거품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거품이 빠지게 되면 한국도 타격이 클 거라는 거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전세값보다 지금 매매값이 더 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세가 나타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 인용합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란 뜻이에요. 듣는 자가 쉐마로가 됩니다. 들은 사람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쉐마로.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난 사람은 지키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나아갑니다. 자카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카로. 기억하다. 기억.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은혜를 까먹었으니까 맹숭맹숭 신앙생활하고요. 맹숭맹숭 이렇게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놈이 있었으니 사탄마귀예요. 옆에서 꼬십니다.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믿음 생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히 여러분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있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고, 좀 더 큰 믿음,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 대한민국도 언제든 패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잘 주무시지만 저는 안 그래요. 잘 때마다 하나님, 이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잠자는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요. 참 황당한지 모르겠으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 뭡니까? 어젯밤에 새벽 4시에 5시에 미사일 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륙간 탄도산 그거요. 우리 자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 버튼을 눌렀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해안에 잘 떨어지거든. 그걸 맞춰가지고 그거 조금만 실수해서 요거만 밑으로 내려오면 강원도고요. 조금만 밑으로 가면 서울이에요. 그럼 어찌 될까요? 진짜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죠? 가스관이 쫙 깔려 있잖아. 터져버리면 그냥 어디까지 알 수가 없는. 이거 말로는 걔들이 한번 때리면 우리도 올라가가지고 전투기를 쏘고 한다는데 실제로 제일 먼저 어디를 노릴까요? 공항이에요. 공항. 공군 비행장을 노려요. 그럼 될 거 없어요. 위협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게 별로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네 보물 창고를 내 보물 창고에 넣어봐라. 내가 주리라 하는 11조에 대한 그 테스트 해보라는 거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믿음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돼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남한도 패망의 직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의 아픔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공무원들은 있는 자들은 수천억을 낭비해도 실수다라고 하면 끝나요 그냥. 근데 서민은 전기세 한번 누락되면 금방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2달 긴급 되면 아예 끊어버리고요. 수도도 그러죠. 라면 살 돈은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그거 지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나라 돈이라고 수십 차례 외국으로 놀러 갔다 오고요. 공무원들은 돈 없어 그걸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팔자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투사들 유족들 사는 거 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대부분 다 살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독립투사들 한다고 군자금 다 한다고 모든 집안 거 다 팔아가지고 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옆에 일본 놈들 순 사람들한테 빌부터 사는 놈들은 마지막에 저 땅 저 사람 죽어버리면 내가 차지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끝나니까 전쟁 끝나고 걔들 그거 내 땅이요 하고 막 신고해가지고 자기 땅 맞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친일파들 색출을 못했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자라고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1960년대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왜 당연시 합니까? 당신이 지금 그 자리는 누군가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동포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족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란 이기심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한 동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했다고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그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을 사랑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하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해방을 누릴 줄 아는 민족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대하여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을 때, 자유가 욕심에 침식당할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손상된 인격으로 짐승처럼 버림받는 영혼의 낙오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사람 눈빛일 때는 깜장이나 파랑이나 뭐 갈색일 수 있겠으나 사람의 눈이 짐승의 눈빛으로 바뀔 때 눈빛 보셨어요? 빨갛습니다. 적색을 띱니다. 사람 눈도 그랬대요. 짐승의 눈빛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눈빛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눈빛을.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지나친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기심으로 기결된 가정교육의 붕괴와 교만한 생각과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모두 남은 아랑곳 않고 나중심의 삶, 책임감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이상한 아노미 상태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정신을 사탄에게 뺏기지 맙시다.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탄의 권세의 놀이기가 되었던 일본의 세력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잠식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지켜달라고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엄청난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혜의 하나님으로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여 자유와 광복을 주신 겁니다. 물론 순국한 선열들의 나라 위한 희생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 이전 민족 다시금 버림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분열,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는 것의 배신으로 종국적으로 역사에 대한 길로 우리나라도 사라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가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개념으로 사용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집도 사용만 하다 갈 거다. 사용하고 있는 물건 정말 사용만 하는 거다. 그렇다면 너무 이기심이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툼, 시기, 질투, 전쟁, 근심에서 자유를 참으로 만끽할 수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 개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의 인생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다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님의 도구로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용해 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